아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서 315면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른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세는 양력으로는 8월 8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이 8을 한번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숫자 8을 옆으로 한번 뉘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8이 옆으로 뉘어 있을 때에 어떤 기호가 연상되십니까? 바로 이 무한대를 뜻하는 이 표시가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옆으로 누워있는 이 팔자가 무한대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한대, 그래서 오늘은 이 팔자가 두 번 있다 해서 무궁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무궁화의 이 무궁이 무한하다의 그 무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시사철, 그러니 막 꼭 보기에 온 사시사철 피어대듯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 철에 걸쳐 피어내는 이 무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 재미난 것은 이 무궁화의 국제적 이름을 살펴보면 무궁화의 국제적 이름은 The Rose of Sharon, 즉 샤론의 장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찬송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 저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에 정말 애초롭게 피어나는 저 샤론의 장미를 보며 한 그리스도인의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한 송이의 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같구나. 이 척박하고 그늘진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인이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편의 찬송시를 쓰지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비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나뭇가지를 보아도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예수쟁이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무궁화를 쳐다볼 때마다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도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일리지가 한도가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도를, 그 은혜의 마일리지를 쓰고도 모자랐을 인생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으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은혜가 임하고 내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한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워서 떡 먹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워서 떡 먹듯이 괴롭히는, 정말 그 못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4편을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사람들을 수탈하고 살아도 아무런 벌을 내리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비하하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며 살아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못돼먹은 인생들에게 벼락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 곧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저 인생, 그들의 마음에는 비록 그들의 머리에는 떨어진 벼락이 없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에 떨어진 벼락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 마음에 떨어진 벼락, 그것은 다른 말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 무서울 거 없이 잠 잘 자야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신비입니다. 이것을 시편 14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돈이면 다 될 것 같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삶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예수의 사람. 또한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단어로 그것을 이야기하자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 오직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라고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은혜지만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이제는 너가 너의 본성대로 살지 말거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는 이제부터 본성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었던 내 쌍의 윤리에 관하여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언급하신 내 쌍의 윤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분냄 대신에 화해를, 도둑질 대신에 구제하는 일을,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단다. 이것이 바로 내 쌍의 윤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모를 때 참된 것 대신에 거짓을 했고, 화해 대신에 분냄을, 구제하는 일 대신에 도둑질을, 선한 말 대신에 더러운 말을 하며 살았지만 그것은 너가 너의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본성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분냄 대신에 화해를, 도둑질 대신에 구제하는 일을,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며 사는 삶이 새 사람다운 삶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비전의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새 사람다운 삶을 오늘 훈련하고 오늘 연습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사는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생각 없이 불렀던 어릴 때 복음 성가가, 이 복음 찬양이 정말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마음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본문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까?
틈을 주지 말라. 왜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원수 마귀가 바로 그 틈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이미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대단한 사건을 통하여 영혼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에 시험 들더라. 그러니 한마디 말로 벌어진 그 마음의 작은 틈에 누가 역사함으로? 마귀가 역사함으로 마음이 낙심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틈을 주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앞구절, 바로 26절 끝에 보니 뭘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뭘 하지 말라? 분을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음으로써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서 품어야 할 것,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분을 내고 분을 품고 살았다 할지언정 이제는 새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분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여전히 옛사람처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처럼 말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처럼 행동할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다라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순간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즉 도장을 받은 존귀한 인생이다. 이것을 성경은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오늘도 사망의 그 길을 향하여 땅만 쳐다보고 아웅다웅 악을 쓰며 살아갈 인생이겠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사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셨으니 그것 은혜를 기억하며
과감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이 아닌 하루하루를 연단하고 하루하루를 훈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다운 삶 말이지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말입니다. 그동안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동안 또 자빠질지 모릅니다. 실수하는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잘 안 될 때 3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렴, 불쌍히 여기렴,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새 사람이다,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다운 삶을 오늘도 연습하고 오늘도 훈련하자.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언정 다시 연습하고 훈련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자. 그러한 다짐과 각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의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하루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새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